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시는 나라가 분명히 거룩하게 하시므로 순종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득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장사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말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우리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의 열심이 어느 순간에는 앞섰던 것도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참 그 안에 늘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세 번 부인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부인했고, 그것이 평생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하고 괴로운 사건이 되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평생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다시 불러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세 번 물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 베드로 그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직무를 다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있죠. 특히 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이 시기와 배경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인물인 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였고, 그를 통해서 기독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받고 순교당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해당되는 배경은 그때 그 치하, 네로의 그 치하에서 고난받던 그 시기에 있었던 상황들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 볼 때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을까. 처음 로마가 그렇게까지 고난의 시작을 갖진 않았거든요. 초기 기독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고난 받을 수 있는 시기의 시작은 아마 네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들, 그런 지역에서 아주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보이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신앙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특심이 뭔지를 보여주면서 격려하고 다시 한번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과도리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자기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필요 없죠. 자기 이름 석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런 중요한 고백이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이제 그의 이름, 본래 이름은 시몬, 그러니까 헬라어든 히브리어는 시므온, 헬라어로는 시몬, 이렇게 같은 이름이죠. 근데 이게 베드로라는 뜻은 다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신 이름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신앙에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렇게 해서 반석 위에 그렇게 세운 집과 같은 그런 이름과 같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이름에 대하여 특별히 그런 고백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구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주신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이름을 받았고 부모님이 분명히 뜻하는 바가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 뜻하는 바, 그것은 부모님이 주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고백되지 이름으로 표현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름이 그런 뜻으로 나타내겠죠. 여기서 베드로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반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1절에서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이름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도리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름,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 하나하나 열거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아시아 쪽 지역과 이 경계선에 있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 쪽으로 보여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곳에 베드로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단어가 재밌는 게 흩어진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도 참, 이 나그네라는 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한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없고 여기저기 머물다가 사라지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그런 나그네. 이런 나그네의 개념이 가장 우리나라적 번역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두 가지를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있는 그곳이 고향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가 거기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의 빗대어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전하고 있죠.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핍박 때문에 썼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본향 아니지 않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지 않냐? 그래.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나그네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곳이 본향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그네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단어적 의미보다 이 원어에서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나그네는 이스라엘 땅에서 거하지 않은 유대인 구성원들에게 그냥 여기저기 이 땅에서는 흩어져 있고 잠시 있는 것처럼 잠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서는 그것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주어질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것이다라는 것이 설명되어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이 한 달을 묵상하더라도 참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참 큰 교훈을 얻습니다. 자, 이런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2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제 앞에서 1절에 어떤 지역 이름이 쭉 나왔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한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염두에 둔 이 지금 2절의 핵심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떤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시니. 그 특성 가사 중에 그리고 내가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택해서 교회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내 신앙은. 근데 이제 돌이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한순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절 말씀인 거죠.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있든 여러 그런 지역이 흩어져 있지만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2절에서는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그것이 믿음의 근원이고 신앙의 고백의 시작임을 난 택함 받았다라는 것에 두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정함을 얻었어요. 그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여기서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감격인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걸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됐죠. 그 전까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그때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 세상 어떤 오늘보다 가장 더러운 남매, 내가 뭐가 달라서 예뻐서 또는 뭐 뛰어난 것이 있어서 날 택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뤘다는 사실을 오늘 2절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저번 서신에서도 똑같이 나와서 이미 설명을 했지요. 이 두 단어가 같이 연이어서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받으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변함없음, 이게 합쳐져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평강인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은혜와 평강이죠. 그것을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이제 찬송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찬송함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이 우리 번역에 볼 때 띄어지는 단어가 긍휼이죠. 참 우리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섰던 마음과 자세가 뭐였을까 생각할 때 긍휼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또한 긍휼이라는 단어가 은혜받은 자로서 마땅히 고백되어져야 될 단어인 줄 압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긍휼한 일이 생겨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사랑, 은혜, 저번 주에 우리의 사랑의 장을 보면서 사랑의 그 오래 참음에 대한 단어들 등등등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우리의 속성하고 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그 단어로 보면 너무 이해가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기 너무 어려운 단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바라고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고백이죠. 참 긍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단어인데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됩니다.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고 제가 장남이어서 항상 뭔가 요구를 하셨어요. 그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를 마음을 늘 짓누르게 했고, 그런데 좀 뭔가를 하면 한 번도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칭찬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칭찬을 못 받아서 칭찬 못 받는 게 한이 됐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엄한 아버지 밑에 크면 좀 칭찬받는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칭찬 늘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렸을 때 그게
내 내적인 자아에 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듣는 이야기는 늘상 내 자신에 대한 비하적인 말, 욕설, 아무것도 능력 없는 자아로 늘 말씀하셔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에서 더 깊게 깨달으면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상처를 준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상처를 주셨지? 어쩌면 그게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 불쌍히 보이는 순간부터 게임은 끝나버렸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세팅이 다시 돼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방식이 왜곡됐다 할지라도 그분의 전심과 마음을 아니까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3절에서의 긍휼함을 우리는 먼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한 데 불하게 하시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긍휼이 크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심의 긍휼을 우리는 입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긍휼을 입어서 나갈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입음의 은혜로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죠. 긍휼이라는 이 3절의 단어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그 긍휼함을 나는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또한 긍휼함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긍휼함을 고백한 것이 나타나는 게 마가죠. 마가가 참 큰 실수가 있었죠. 전도 여행 중간에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아마 이 긍휼함을 입음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긍휼함을 입었어. 용서함을 받았어. 마가 한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실패한 거 주님 그것도 긍휼히 여겨주셔 라고 했을 때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통역하고 심지어 복음서를 직접 적어서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베드로가 마가에게 다 기록하게 되면서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베드로를 통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눈에 띄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긍휼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어려움을 갖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저 이제 주님의 긍휼하신 이분에 고백하는 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함에 여러분들이 드려질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긍휼함을 받은 대로
긍휼할 수 있고 용서받은 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누리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간직하시고자.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면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꾸미는 단어가 나오죠. 유업이 뭡니까? 유업은 유산.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개념이에요. 유업. 근데 신약에 들어서 이 유업의 개념이 명료하게 나타나죠. 유업이 뭐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근데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유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와, 성경은 이걸 약속되어진 것을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의 키워드는 유업이에요. 3절에서는 긍휼, 4절에서는 유업. 지금 이 한 절 한 절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주어질 무궁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맛보지 못했던 무궁한 은혜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현실이 너무 핍박받고 고난받고 숨겨당할 수 있는 그 현실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받게 될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 위로와 격려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4절에서는 유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유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썩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것은 썩어요. 더럽지 않고 세상의 것은 더럽지만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아요.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그것은 하늘의 유업이지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원히 쇠하지 않은 것으로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되는 권세, 그 권세로서의 영광, 그것을 유업이라는 단어로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베드로서에 대한 키포인트가 딱 잡히죠. 예. 한 단어 한 단어에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글자로 힘을 줘서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격려와 위로의 키가 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얘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 구원을 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노력과 신앙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요. 저는 이 표현이 뭘로 보여주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견인,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잖아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아니겠어요? 그 보호하심이 있음에 대하여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때 주어지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기뻐해요. 이 세상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할 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은 놀랍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6절에서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은 많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요. 그거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어. 근심할 수 있대. 근심 없어요? 여기 중에 다 있잖아요. 근심 있어요. 우리는 근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뻐하는도다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과 장차 누릴 그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 7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소멸되는 금보다 훨씬 더 값지도록 그리고 불로 통해서 실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가운데서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절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 맞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소멸되는 금보다 더 훨씬 값지도록, 그러니까 그 금이 불로 연단될 때 계속 낡아지면 그 금만 남잖아요. 그걸 정금처럼 된다고 표현되는데 그것도 달라진대. 그 정도로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정금처럼 달궈져가지고 남은 완전 절금처럼 됐는데 그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져서,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와, 그러니까 참 표현이 참 은유적 비유죠. 상상을 해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심할수록 한쪽으로는 그게 고통의 과정이죠. 연단의 과정이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 근데 그게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순수한 정금이 되는 거죠.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까지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여겨주시고, 그러한 상급과 위로와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광의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일, 지금 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베드로야 예수님의 제자로 가까이서 모든 것을 다 지켜봤지만,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 저와 여러분도 2000년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8절,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세 번 강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고백해야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이 무엇으로 이끌어요?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받음으로 이끌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이 확실한 고백과 증거가 이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증거가 되어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강조성을 줍니다. 그리고 참 이 표현에서 재미있는 고백이 지금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받음에 대한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시제인데 이 시제는 어떤 시제의 개념이냐, 과거에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미래에도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개념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은혜에 대하여 구원받음에 대한 그 고백에 동일한 시제를 사용하므로 우리가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은혜가 계속 영속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어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앞에서 말한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구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베드로가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그걸 연구함으로 알 수 있죠. 그런 내용을 10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어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죠. 이사야서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 참 놀라워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고 기록되어 있는지. 저는 이사야서 9장, 53장, 그리고 50장 이후로 66장까지 마지막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받으실 영광과 내용들 보면서 너무 놀라요. 그래서 참 이사야서 다른 선지자들도 다 내용들이 있지만 이사야서의 가장 그런 은혜가 좀 되더라고요. 이런 선지자서를 연구해 보면 거기서 상고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내용들이 풍성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다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렇게 이제 고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언과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성령을 통해서,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뒤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이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자체는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결국은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으로 그것을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서 전서에 나와져 있는 배경을 세 가지 우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지금 상황이다. 고난의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공연이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잘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상급이 얼마나 큰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잘 설명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신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죠. 그래서 참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이 있고요. 참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들이 참 있죠. 지금 코로나로 장기화될 줄 이미 알고 마음에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진전이 안 되고 더 악화될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참 편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각자의 우리가 삶은 삶의 방식이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때 주님이 주시는 또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무엇인지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